욥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 잠깐 반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기억이 됩니다. 근데 반복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 반복을 시키는 것은 머릿속에 좀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복합니다. 자, 욥기 이제 첫 번째 보면 1장, 2장이 서막인데 1장, 2장에서는 이제 천상회의가 나오죠. 천상회의. 천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거기서 이제 욥이 변함없는 신앙, 조건 없는 신앙, 욥의 신앙은 신남의 신앙이다. 신남, 입에 M이 들어가냐? 예, 신남의 신앙이다. 신남의 신앙이다. 조건 없는 신앙이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이 같이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자기 온몸에 욕창이 났어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그러잖아요. 욥이 고난을 겪으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욥이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자기 온몸에 욕창이 나도 뭐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같이 태에서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다음에 욥의 아내에게 내가 하나님께 축복도 받았은즉 해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1, 2장이 끝납니다. 두 번째 3장에서는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욥의 독백. 그 다음에 욥을 위로한답시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친구가 오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 너한테 숨겨둔 죄가 있어.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에 대해서 4장에서 이제 6장, 7장에서 욥이 이러한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8장에서 이제 빌닷이 똑같이 욥의 고난은 숨겨둔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로 넘어가서 9장, 10장에서 욥이 빌닷에 대한 이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욥의 대답이죠. 그런데 이 욥의 대답은 사실은 빌닷만 겨냥해서 한 대답이 아니라 세 친구 모두 앞으로 소발 얘기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 소발까지 합쳐서 세 친구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고 빌닷만 아니라 세 친구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욥의 대답 대부분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항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항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9장을 살펴봤거든요. 9장을 살펴봤는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누가 하나님과 쟁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욥이 이제 하나님을 항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실은 선한 자나 지금 자기의 경우를 두고 마는 거예요. 악한 자나
다 똑같이 벌을 내리시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요 말은 지금 인과응보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치되는 말이죠. 선한 일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하는 사람은 이제 화를 당한다는 인과응보가 욥이 하나님은 선한 자도 벌 내리시고 악한 자도 벌 내리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 인과응보를 전적으로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부정한다는 얘기는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다 욕에 근거해서 지금 욥이 고난 받았을 때 너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 받았다. 인과응보에 의해서 그걸 갖다 이제 부정하는 것이 되겠죠. 이러면서 9장을 이제 우리가 끝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10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10장에 보면은 10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항변을 합니다. 1절로부터 7절에 또 8절로부터 13절에 또 14절부터 끝까지 나가는 건데 1절로부터 7절에 하나님 좀 저를 갖다가 그만 정죄하시고 이 고난을 좀 떠나게 하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 8절로부터 13절에는 하나님 참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님 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이 창조물을 어떻게 이렇게 파멸시키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파멸시키십니까? 이러한 말씀이고 또 14절 끝자까지는 하나님 내 생이 얼마 남지 이제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같이 병으로 고생하는데 내가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그러니 내 인생이 지금 마지막에 온 것 같은데 이제는 고통을 좀 걷어가 주시고 마지막 죽을 때는 평안하게 좀 죽도록 저를 좀 내버려 두시죠. 이런 이야기가 1절로 7절, 8절로 13절, 14절부터 끝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자꾸만 정죄하시고 이 고난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계속되는 것에 얘기하고 또 8절, 13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를 갖다가 이렇게 파멸시킬 수가 있습니까? 또 내 생이 마지막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고통을 걷어가 주시고 저한테 평안 속에서 죽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욥이 10장에서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걸 머리에 넣고 우리가 욥기를 들어갑니다. 10장에 보면은 10장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란하니 곤비하니 내 원탕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스러움 속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2절 아래에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내가 그만 이제 정죄하십시오. 무슨 연고로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나로 더불어 하나님 이같이 쟁변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연고로 나를 이같이 벌을 주십니까? 나로 알게 하옵소서. 욥이 너무 고난이 계속되니까 무슨 연고로 제가 무슨 죄를 져서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런 징벌을 받고 있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징벌에 대해서 이 욥이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지으신 저를 이렇게 학대하시고 멸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은 악인의 꾀에, 여기서 자기가 이같이 벌 받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악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서 자기가 이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자기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에게 같이 악인의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선하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4절에 주님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은 우리 인간의 눈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같이 오랫동안 고난을 주신 거 보면은 하나님의 눈이 마치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사람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의 눈처럼 저를 보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4절에서 항변하는 것이죠. 그다음 5절,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다시 말해서 주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고, 인간은 나그네 인생처럼 이 땅에 왔다가 살아가는 짧은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날과 우리 인간의 날이 확실히 다른데, 이같이 얼마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허물을 6절에 찾으시고 나의 죄를 끝까지 이같이 하시나이까? 나의 죄를 끝까지 이처럼 판단하시나이까? 내가 얼마나 산다고 하나님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나의 죄를 끝까지 판단하시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 영원히 사시면서.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악하지 않는 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이 어려운 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에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뭐냐?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이처럼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까? 파멸시킬 수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내 백체 내 몸을 이으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손으로 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물을 저를 갖다 하나님의 손으로 또 멸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이 흙을 빚으사 사람을 만드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흙이죠, 흙. 그래서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또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왜 나를 갖다가 이같이 완전히 파멸시키십니까? 이런 얘기죠. 10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유를 갖다 이렇게 저으면은 우유가 이렇게 뭉쳐서서 뭐 치즈도 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몸의 힘줄과 뼈를 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내 육체를 만든 걸 갖다가 이런 표현을 하죠.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었나이까? 이게 마치 엉긴 거를 힘줄과 뼈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나로
이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저으면 뭉쳐지듯이 이렇게 근육이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3절, 12절 생명과 은혜를 이러한 육체에 대해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공고하심으로 내게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 고난을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내가 오늘 고난받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을 아나이다.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14절에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자기 평안히 죽기를 바라는 말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와요. 14절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내가 죄인으로 아시고 내 죄를 용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잘못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비록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나 그런 죄가 없어요. 나 의롭습니다. 라고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사실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담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욥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드려도 사실 말씀하는 그 순간에도 내 속에는 부끄러움이 있고 또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없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16절 내가 내 머리를 높여 나 의롭습니다 라고 머리를 높이 들면은 주께서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여기서 사자가 나를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하는 사자를 사냥꾼들이 몰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귀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나타내신다 이거죠.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여기서 갈마들여는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걸 갖다 갈마들여 이런 말로 합니다. 갈마들여는 계속해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 등 계속해서 사람들이 내가 숨겨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여 군대가 계속해서 와서 치는 것 같이 나를 치나이다. 그러니까 욥의 고통이 그침이 없이 욥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내일도 계속되고 모레도 계속되고 계속해서 고통이 자기에게 갈마들여 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오는 것처럼 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은 우리가 욥의 독백에서 이미 나왔어요. 3장의 욥의 독백에서 주께서 나를 태에게 나오게 하셨으면 어쩌입니까? 이렇게 고통 속에서 고난받고 살고 있는 나를 왜 태에서 내보냈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 고통만 겪다가 죽게 하려고 저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태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런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도 없었던 것 같이 태에서 죽어나왔다면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18절 19절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걸 이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병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이 얘기죠. 그런즉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그치게 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이 마지막 죽기 전에 평안하게 하옵소서. 난 이게 좀 이 고통을 떠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여기서 돌아오지 못할 땅은 뭡니까? 죽음을 가리켜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 땅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의 땅에 가기 전에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 땅으로 가기 전에, 죽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하는 것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땅이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은 이다. 이같이 그의 인생이 살아도 죽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 저를 죽기 전에 평안을 주셔서 죽을 때 평안하게 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우리가 이 욥의 이 이야기를, 고백을 들어보면은 욥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말씀했을까?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될 줄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욥기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결론을 읽겠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세상의 다른 곳에 가서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죽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속에서 욥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경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의 경건의 결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왕, 이 사울왕의 큰 실패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28장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심판하시는 원인이 된 것이죠.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은, 욥기의 주제는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 게 아닙니다. 욥의 신앙은 욥이 축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고, 욥이 같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조건하고 관계없이 한결같은 신앙을 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욥기가 보여주죠. 두 번째로 욥기가 보여주는 것은 욥의 경건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욥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욥처럼
딴 데 세상 딴 곳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놓고 우리 하나님께 매어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경건입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이 진리를 꼭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